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민족의 고유의 명절 그 추석을 이제 하루 앞두고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그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뜻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이제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그 전구가 있고 뭐 LED 등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그 뭐 호롱불, 저는 사실 호롱불 있는 거 잘 몰라요. 그 젊어가지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전기 들어올 때 태어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는 호롱불 이럴 때 그 사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켜면 방이 밝아지고 끄면 어두워지고 그 호롱불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좀 높은 데다가 또 방 안을 잘 그 비출 수 있는 그런 곳에 둬야 되겠죠. 그 말씀입니다. 이 33절의 말씀은 등불을 켜서 속에나 움은 그 지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을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데 방을 밝히려고 하는 지하에다가 불을 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서말 이게 단위입니다. 단위. 이때당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뭐 도량 기계인 거예요. 한 말이 뭐 이렇게 8리터 정도 되는 그 기계 그 도구 그 아래에 두면 당연히 가려 가지고 빛이 잘 이게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등불을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이 방 구석구석을 잘 이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등불 어디에 두느냐? 이상한 데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방 안의 구석구석을 보고 밝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라고 했을 때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의 눈이 이 등불이래요. 등불. 그리고 내 눈 때문에 눈이 밝게 빛나면 뭐가 가려지지 않고 뭐 아래나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눈이 밝으면 밝게 빛나면 우리 몸도 다 밝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35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눈이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내 속에 빛이 이 눈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후레쉬나 랜턴 같은 거 배터리 없으면 희미하다가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이 등불이 이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지
기름이 충전되어 있는지 밝게 빛나는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온몸 밝아가지고 온몸이 밝아가지고 조금 더 어두울 때가 없으면 불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똑같이 우리의 삶이 내 몸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만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 눈이 등불이라고 그러고 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러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전제도 가져야 되고 이게 이 단어에서 여기 있는 그 몇 가지 단어에서 내포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등불하고 빛하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등불하고 빛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등불은 빛을 내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 등도 등이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등은 전기가 들어와야 빛을 냅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등불이 있고 빛이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창조의 모습을 볼 때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해 하면 태양 하면 빛하고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근데 엄연히 그 과학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발광체. 태양 그러니까 발광체죠. 빛을 내는 물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했어요. 빛이라는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빛을 내는 발광체 태양, 또 별, 달. 그 별과 그러니까 달은 이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달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별들 중에도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게 있고 반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등불이 있고 빛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등불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빛도 있어요. 같은 단어가 아니고 다른 뜻입니다. 다른 뜻. 하나의 도구인 등불. 그리고 그 속에 진짜 나타나야 되는 빛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우리의 몸 또 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 자,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는 말은 뭘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 아니면 이 뜻을 우리가 볼 때 밝아진다는 것은 좀 까맣잡잡한 저 같은 사람이 하얘진다는 뜻일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의 몸이 밝다는 건 뭡니까?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밝은 인생, 어두운 인생 있어요. 그럼 밝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두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밝은 사회, 어두운 사회. 어떤 이미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십니까? 되게 밝은 사회 하면 행복하고 범죄가 없고 또 즐거운 웃는 그런 사회를 밝은 사회로 가겠죠. 어두운 사회는 뭔가 범죄가 일어날 것 같고 저기 할렘가 이런 데가 뭔가 총격이 일어날 것 같고 악한 범죄자들이 득실득실할 것 같고 그런 게 어두운 사회 또 어두운 세상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배트맨 영화를 보면 고담시인가요?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이 범죄로 가득한 그 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밝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하면 내 인생이
밝은 인생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즐거워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생의 모습인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내 속에 이 어두운 것들이 다 좀 몰아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아프신 분들, 이 막 밝은 조명 아래 있어요. 자기 방은 엄청 밝아요. 근데 자기의 속은, 내면은 어두운 겁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그게 어둠에 쌓여져 있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러한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어두워지고 또 내 앞길이 막막하고 내 지금 현실이 정말 암흑과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밝아요. 나는 어두워요.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겠죠. 그 연예인들 보면 참 그 밝은 데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탑스타들은 개인 생활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뭐 밖에 자유롭게 나가겠어요? 요즘 탑스타 하면 누가 있죠? 하여튼 뭐 그냥 손흥민이라 할게요. 손흥민 지금 이제 그 미국으로 갔더라고요. 이런 탑스타들 한국에 입건하면 뭐 자유롭게 행동하겠습니까? 다 달려 들어가지고 사인해 주세요, 사진 같이 찍어 주세요. 자기 개인 생활 없을 것 같아요. 밖에도 못 돌아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탑스타들을 볼 때, 와 진짜 멋있다, 예쁘다, 잘 나간다, 행복하겠다, 돈 엄청 많이 벌었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그 스타들이 자기의 주변은 밝은 스포트라이트로 비추고 있지만 내면에는 어둠이 가득해요. 내 인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 이거에 대한 걱정 제일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인기 떨어지겠지. 내가 지금 받는 사랑 사라지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 강박증 또 조급함 때문에 막 잘못된 선택들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또 과거의 영광들, 내가 진짜 잘 나갔는데 지금 내가 요만 요깔이야,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다만 그 뭐 연예인들, 스타들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어두워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부족해요. 희미해요. 내 앞에 인생, 내 미래, 이게 뭔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자기를 가두는 그런 인생들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측면에서가 아닌 삶의 일부분 속에도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뭔가 딱 안 풀렸을 때, 내 마음대로 잘 안 됐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참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신 것 같은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이 순간에 내 인생에 이 스위치를, 이 빛의 스위치 꺼버린 것 같으실 때, 그런 경우들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이 밝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36절 말씀에 보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울 때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내 인생이 이제 밝고 싶다 라면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는 그 등불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등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등불의 그 역할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등불인데 빛을 발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 속이 어둡다 그러면 내가 등불인데 내가 지금 어두워? 그럼 빛을 못 발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빛은 그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빛이 아니라 등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등불이야.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야. 근데 내 인생에 어두워요. 이 등경 위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저기 지하실에 있고 또 말 아래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밝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드러나야 돼.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있어야 될 위치에.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빠니까 아빠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니까 남편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 위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의 위치에 없으면, 아내의 위치에 없으면 이 가정이 이렇게 삐그덕합니다.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위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뭐 TV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는 알아요. 그만큼 편하게 이렇게 지낸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아빠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맘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 편하긴 편하지만 그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돼요. 이 삐끗되면 자기 자리에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은 나고 있지만 어두운 거예요. 이 등불을 지하실에 놔두는 것과 같이, 이상한 저 밑에 구석에 놔두는 것 같이. 자,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볼 때 내가 좀 어두운 것 같다. 그러면 내 위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의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믿음에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뭔가, 내가 자리해야 될 것이 어딘가. 첫 번째 이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을 때 내 자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그 열심을 내고 있는가, 말씀을 읽는 자리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죠. 내 눈은 내가 보고 있는 이 눈도 되지만 나의 시선, 나의 관심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눈을 통해서 대부분은 우리가 그 인지를 합니다. 물론 귀도 있고 또 뭐 입도 있고 하지만 눈이 엄청 중요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눈으로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음식을 볼 때 우선 눈에서 맛있게 보이면 1차 통과입니다. 통과. 눈에서 진짜 맛없게 보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거 못 먹겠는데 이렇게 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강화도에 그 장례가 나가지고 우리 선배님의 그 부친이셨는지 어머니셨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장례가 나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했어요. 요즘은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후배들 왔다고 거기서 이제 밥을 내주셨는데 밥도 있고 국물이 있었어요. 근데 국인데 되게 육개장이나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전 생전 처음 보는 국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생선인 것 같은데 뭔가 하여튼 좀 비릴 것 같고 이 비주얼이 진짜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생각이 하면 못 먹겠는 거예요. 제가 생선을 좋아하고 또 해산물을 좋아하는데도 그거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셨으니까 그래도 맛이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밥을 한 수저 먹고 조금 그 국물만 조금 이렇게 떠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 뭐 매운탕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 그릇을 다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귀, 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촉각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눈입니다. 눈.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좀 어둡다 여겨졌을 때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관심, 또 집중하고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불안, 두려움, 또 뭐 그 염려 이런 것도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이게 막막하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막막한 미래를.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나 스스로가 이끌어 가려고 바둥바둥하는 그 미래를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미래의 눈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참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눈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밝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늘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온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저는 참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 지금 생각해도 한 2년이 이제 개척한 지는 1년이 지나고 나온 지는 2년이 넘었죠. 3년 차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원래 보는 눈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큰 교회 가서 부목사 하다가 또 어디 좋은 자리가 나면 거기로 가는 거,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도전을 했죠. 지금도 앞을 생각하면 약간 막막할 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눈은 그 막막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친구들은 늘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울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보세요도 아니에요. 울었냐? 물어봐요. 왜 내가 울어야 되나요? 니 대단하다. 자기는 엄청 울었대요. 쿠팡 알바하면서 울었대요. 쿠팡 알바 했냐? 안 했는데. 야, 어떻게 사냐? 뭐 사는 거지 뭐.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니까 우리 뭐 시력 점검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뭘 보고 있는지, 뭘 그렇게 딱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눈을 보는 거, 우리의 눈이 보는 거, 우리의 받아들이는 거, 그거 점검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원망을 갖게 하고 또 그 불평을 갖게 한다면 그 눈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가지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네 눈이 보는 거, 이 성하면이라는 뜻은 그 깨끗하다는 뜻이야. 퓨어. 네 보는 거에 그 뭐 이상한 먼지가 껴 있고 죄가 껴 있고 또 불평이 껴 있고 그런 거 다 이렇게 닦아내고 순전하게 내 눈을 밝게 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온몸을 밝게 해주실 것이다. 만일 나쁘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나빠진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내 속에 빛이 있대요. 이 빛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한번 보래요. 내 속에 빛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또 결단을 했어요. 그럴 때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고 또 신앙이 생깁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속에 그 빛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나와야 되고 복음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잘 있는지 배터리 점검하듯이 점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다 됐다 싶으면 충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밝아져서 조금 더 어두울 때가 없으면 등불이 너를 비추는 것 같이 밝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밝은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등불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각자의 위치에 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제자는 제자의 위치에서, 아빠는 아빠의 위치에서, 아들은 아들의 위치에서, 딸은 딸의 위치에서. 그래 그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눈, 우리의 그 시선 점검해야 됩니다. 어딜 보고 있는지, 뭐가 끼어가지고 이상하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맑을 때 그 시야가 확보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그것에 두려움이 껴있고 불평이 껴있으면 다 닦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속에 믿음,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도 있고요.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하듯이 충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진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밝아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어두울 때도 있죠. 그럴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위치를 점검하고 내 시선을 점검하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또 그러한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